예레미야서 51장 54절에서 5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해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세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당시 바벨론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전할 때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 어떨까요?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지만은 어느 누구도 바벨론의 멸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었지. 아니 이것도 기억 못했을 거예요. 왜요? 뭔가 기대를 해야 기억을 하죠. 안 그래요? 기대를 해야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기억하지요. 기대 안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억할까 안 할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북쪽에서 한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바벨론을 공격한다 하셨습니다. 48절을 보면은 하늘의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북쪽에서 이 바벨론을 공격하는 무리가 나라가 일어나는데요.
이들은 바벨론을 공격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 모습이 이렇습니다. 54절에서 55절 보면은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항피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큰 소리가 들릴 거래요. 어떤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 또 파멸의 소리가 들린다 했습니다. 이 소리는요,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파멸시키는 자, 바벨론을 파멸시키는 자에 의해서 파괴당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멸 당한 후에 항폐해진 구호대는 떠드는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게 되어져요. 왜요? 완전히 진멸당할 것이기 때문에요. 이와는 반대로 바벨론을 파멸시키는 자, 곧 그 대적은요, 거센 파도와 같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께 징벌 당하는 날, 바벨론에는요, 패배의 소리와 승리의 소리가 함께 날 거예요. 그리고 한 소리는 끊어지게 되어지고, 다른 소리는 더욱 크게 들리게 되는데요.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행할까요? 자, 바벨론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어디 이렇게 표현하고. 자, 한 나라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지금 메대아 바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공격해요. 그죠? 맞죠? 그래서 결국 메대아와 바사 연합군이 승리해요. 그러면 바사가 메대아가 이겼구나. 그것만 보게 되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왜 어떻게 이루는가는 우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처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에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요. 인구 조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요. 근데 하필이면 언제요? 그때 마리아는 임신해서 만삭의 몸이라.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데 억지로 갔단 말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인구 조사하러 갔네? 그죠? 우리 눈으로는 어떻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공격했다.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 공격했네?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그 마음을 누가 움직였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참,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갔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떨까요? 가만히 어디로 가야 돼요? 야곱의 가족이 생명을 보존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낼까 안 보낼까요? 지금도 유학 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보낼지 모르지만은,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은, 보내겠지만은, 야곱에게는 그런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동물에 잡혀 먹혔다. 죽었다.
그 이야기로 끝이 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메디아 바사가 바벨론을 공격해. 그러네. 그러나 그 마음을 그 뒤에 그 배후에서 그 모든 사람들의 욕심, 생각들 그런 것들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56절 하반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리로다 했어요. 이 모든 일들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공격하는 파멸하는 자, 파멸시키는 자, 그들이 바벨론을 공격하는 것, 그 배후에는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들, 욕심들, 그런 생각까지 모든 것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복은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되는데요. 57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셨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의 지도자들을 취하게 할 것이며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바벨론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취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어떻게 그들이 그 잔에서 취하고 그 취한 자리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요. 이 말씀을 어디에서 다니엘서 5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죠?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서 지금 어떻게 바벨론의 총리로 있었어요.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 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대요. 그럼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그날 밤에요. 벨사살 왕이요. 바벨론 귀족 10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열었는데요. 큰 잔치를 베풀면서 그 잔치에 쓰이는 그릇을 무엇으로 썼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을 가지고 어떻게요? 술을 마시면서 저들의 손으로 만든 저들의 우상들, 각종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왜요? 지금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그릇이었어요. 그것을 무엇을 하면서요? 술잔으로 사용하며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 자, 우리의 신이 예루살렘의 유다의 신, 그 여호와라는 신과 싸워 이겼다. 그래서 그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쪽에 사람 손이 나타나서 무언가 글을 쓰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글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벨사살이요. 이 글을 해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의 셋째 자리에 앉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아무도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이 없을 때 누가 나타나요?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는데 그 글이 뭐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 왕의 시대를 저울로 재어보니
어떻게 해요? 부족함을 보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밤에요. 그 밤에 이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밤에 어떻게 해요?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끄는 그 메대 군사가 이 바벨론에 침투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밤에 벨사살 왕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귀족들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나라를 얻었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떻게 해요? 대충 들으면 어찌 될까요? 대충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네? 어떨까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말씀 붙잡고요. 어떻게 실망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요. 좌절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왜요?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요. 어때요? 몸이 힘들다가 해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두려울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는 어떨까요? 이 말씀 붙잡고 있습니까? 이 말씀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있다면 어떨까요? 담대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안 될 것 같다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주위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